출애굽기 23장 10절로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안식년하고 안식일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안식년, 7째의 안식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2절도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6해 동안에 땅에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는데 7째에 갈지 말고 묵혀둔다는 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라도 더 생산해서 매해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리고 6해 동안에 일을 하고 7일째 계속 쉬어야 돼요. 근데 계속 일을 해서 소출을 내야 되는 판에 6일간 일하고 7째 날엔 일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따르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오늘날에 우리가 달력상에서 빨간 날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달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냐. 그 다음에 소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잖아요. 조선시대에 소출이 얼마나 있겠어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가서도 소출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때가 이게 기원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1400년에 농법이 얼마나 발달돼서 이 소출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기가 힘든 판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6째 되는 해에는 7째에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2년치 먹을 걸 주시겠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6째 날에는 만나를 2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2배 걷어서 놔도 썩지 않았는데 그 평일에 그걸 걷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썩고 벌레가 났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 땅이 없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묵혀둔 땅에서 저절로 자란 것이 그들의 그들이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도 적절하게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들짐승들도 먹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가난한 자들도 먹을 것이 생기고 그렇게 굶어서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일하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7째 날에 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충전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까지도 그러고 나그네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 되면서 자기가 이 재물을 모으고 자기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이방신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산이란 말이에요. 다산. 이게 가축과 자식과 그 다음에 농산물의 풍요로움과 다산을 위해서 이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들인데, 이게 그런 건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게 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맨 처음에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무교절 혹은 6월절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아비벌이라는 이름이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시작이, 출애굽의 시작이 이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7일 동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이 반죽한 것을 구워서 먹는데 이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미 어떻게 했죠? 그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요청한 대로 금, 은, 보석, 온갖 귀한 거를 다 요청해서 그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너희가 430년 동안 종으로 머물렀던 그 삭 대가를 그들에게 다 취해서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사실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깝죠. 이게 뒤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재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내 생명. 식량도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게 한 해에 처음에 맥추, 보리, 밀 이런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제 봄에 거두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것을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죠? 첫 열매를 이제 한 해에 처음 거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햇빛과 공기와 물 그리고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게 누구냐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가을에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났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한 해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마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부터는 쉼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에 남자가 3번씩 주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러 꼭 나오도록 했을 때 남자가 나오게 되면 그 어떻게 되죠? 그 농사가 그 집의 경영이 다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아버지가 또 아들이 다 저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겪어야 되냐면 몸으로 겪어야 돼요. 이게 말씀만 가지고 입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으로 이 제단 앞으로 가서 그 절기 동안에 그 일회 동안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을 다 몸으로 지킬 때에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다 겪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항상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몸으로 겪어야지. 성찬식도 우리가 몸으로 겪죠. 세례식도 우리가 몸으로 겪죠. 몸으로 겪어야지 내 몸에 감각이 살아있으면서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매년 3번씩 반복이 잊어버리지 않고 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이제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피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섞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제사 이 세 절기에 드린 제사 이런 것은 그날 다 먹거나 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므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처음 것으로 늘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재물에 내가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 조금 덜 한 걸 갖다 바치잖아요. 내게 아닌 게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하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건 자비와 긍휼을 항상 베풀어라 하는 얘기의 대표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하나님을 늘 일깨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걸 따르도록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